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것을 또 말합니다. 자, 이 정의에 따르면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것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죠.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528장 후렴을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앞에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나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왕 바로 왕한테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도 두 번 부르셨죠. 첫 번째 부르신 것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울에게, 생명이 없는 이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른 겁니다. 바울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핍박자이며 폭행자인 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나를, 저희 때만 해도 60명, 65명 한 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딱 꼭 집어 부르면 그때 그 순간은 하늘을 날 것까지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동이 있으시고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층민들이었죠. 사도행전 4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제3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직업 구성을 보아도 어부가 4명이고 세리가 1명이고 직업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범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의 역사를 바꾸고 종교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잃은 유대교의 종교 시대를 뛰어넘고 새로운 생명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룩한 교회를 시작하는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시대와 역사와 종교를 바꾸는 것은 당시 천재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대한 흐름은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지극히 평범하고 범인에 불과했던 이들에 의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물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당시 역사와 종교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같은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와 종교를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바이올린이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연주자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대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시대를 변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도구일 뿐이고 연주자의 그 끊임없는 그 노력이 음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이 될 때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 가능성, 그것을 힘껏 발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사역과 삶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름을 받고 따르는 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체가 된 신앙과 삶과 인생이 온전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학문이 없고 하층민이며 당시 가장 낙후된 지역 갈릴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가능성을 힘껏 발휘하게 만드신 겁니다. 세리, 레위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레위 속에 감춰져 있는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랍게 이 복음 전도자의 쓰임을 받겠는가. 그 가능성의 안목을 보고 레위를 보고 부르신 거죠. 이 레위가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고 격정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이 시몬을 봤습니다. 시몬아, 네가 장차 괴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누구도 그 시몬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괴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별명은 시몬 같은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급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조변 섞게 하는 이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게바라고 하는 별명은 과분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위대한 사도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성질이 급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럽고 정서가 불안정했던 이 시몬,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교회 기초를 세우는 반석 같은 사도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후에 처음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17절도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같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벼락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이들 속에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복음을 마치 천둥같이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층민들이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의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자신들 속에 있는 그 잠재성, 가능성을 보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 자신들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힘껏 발휘했다고 하는 점이죠. 물론 그 가운데는 예위가 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절에 잠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죠. 주님은 이 가룟 유다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지만 반대로 이 가룟 유다는 그 부르심과 그 가능성의 안목을 끝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약점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잠재력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고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의 능력을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힘껏 발휘하셔서 이 시대의 역사와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12사도를 부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미우면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미우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나 같은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9절도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들을 꿈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채찍으로 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을 치시고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속에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그 큰 부르심의 사랑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따라하시다 전도도 하며, 이 말의 방점은 전도도 하며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전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 속에 위대한 전도자의 그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 복음 전파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강하게 훈련을 시켰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의 영성의 훈련을 시키고 묵상의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킵니다. 이런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이러한 그 능력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겁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이 복음 전파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다른 많은 일들로 바빠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렸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길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래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 문장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이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그 사이에 접속사인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이것은 공생의 시작하기 전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처음 행하신 기적, 가버나움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 예수님은 공생의 전과 공생의 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기적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간의 경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가 독일의 그 공격을 받고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됐죠. 이때 이 프랑스 한 마을에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이 독일 공격을 받고 예수님의 상에서 두 팔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상에서 두 팔이 잘려 나간 것이 너무도 흉물스럽고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겁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 예수상을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세우자.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두 팔이 없는 예수상을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을 써놓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문장은 내 팔은 없어졌지만 나를 위해서 일할 너희의 팔이 있다. 이 글을 적어서 그 상 밑에 기록해 놓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손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같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 활동이 위축되든지 위축되지 않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가능성, 그 잠재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됐으며,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큰 부르심 앞에 큰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삶과 마음에 언제든지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